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후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북10대 예후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참 많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후가 당시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에 행한 일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반란이었죠. 예후가 그 한 일을 보면 북여호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남유당 아하시아도 죽이고 또 아합의 부인으로 악명을 떨쳤던 그 이세벨도 죽입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그 아합 왕의 아들들 70명을 죽이고 또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도 죽입니다. 하여튼 아합 족속과 그 상관이 있는 자들은 다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후의 숙청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예후는 아합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이제 바알을 섬기는 그 사제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후는 이제 신하에게 거짓이 담긴 그 명령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라.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래서 나는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릴 것이니 바알을 따르는 모든 선지자 제사장은 빠지지 말고 나오게 하라. 사실 예후는 바알을 섬기려는 자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모은 것은 거짓으로 저들에게 말한 것. 내가 바알을 섬기려고 하니까 다 모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저들을 모여서 그들을 다 한꺼번에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알 사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80명의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한꺼번에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략에 뛰어난 그런 예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제들을 죽이고 나서 그 사제들을 죽이면서 공중 화장실을 또 만들어 버려요.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번제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주 단호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당시에 그 신전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린 것은 다시는 그곳에 신전을 못 짓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문화였는데 그 신전을 지으려면은 이전 신전이 있었던 곳에 지어야 되는데 만일 그곳에 화장실이 들었으면 신전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 예후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과 아합의 후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신전을 다시 못 짓도록 화장실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아주 정말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예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그대로 또 놔둬요. 바알을 그렇게 해서 척결해 놓고도 우상을 그대로 섬깁니다. 28절 29절에 말씀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아합 왕과 바알 신당을 해파한 일은 참 잘했는데 나중에 또 여로보암의 길을 다시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왕 남과 북으로 분리될 때 살펴보았지만 그 여로보암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백성들이 절기에 성전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북이스라엘에도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곳에다가 하나님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성전이라고 하고 또 제사장은 네 지파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예, 또 뇌물을 가져다 준 자들을 뇌물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정한 절기에 지켜야 되는데 또 절기조차도 편한 대로 날짜를 바꿔서 지켜라고 하고 아주 못됐습니다. 이것을 예후가 이제 그 여로보암을 본받아서 베델과 단의 산 땅을 그대로 놔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대로 잘못된 그 일을 계속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한 것이죠. 자, 이 일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으시죠.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그 하사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하사엘은 엘리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람의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침략하면서 땅을 뺏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그때를 강조하고 있죠. 32절 말씀 전반부에 말씀하시죠.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그러니까 이때라는 말은 바로 그 예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떠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사엘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치게 하신 것이죠. 이런 예후 왕이 보여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름 부은 그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후가 왕이 된 것은 엘리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구별됨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함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택자임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 기름 부음의 은총이 예후가 율법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예후를 떠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나 함께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열심히 있어서 기하게 쓰여졌다고 해도 그 열심히 소멸되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자가 저를 택해서 왕을 세울 때만 해도 사울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사울이 하나님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리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고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5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시편 63편 8절도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가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모습이 또 하나님이 제단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이죠. 스바냐 3장 2절도 말씀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내용이냐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순종의 자리 가까이 하고, 교회 섬김의 자리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 가까이 하고, 신명기 4장 7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까이 하시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나라가 어디가 있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는 순간 마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열매도 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거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심도 볼 수 있습니다. 예후가 한때 얼마나 잘했습니까? 말씀대로 아합 왕의 후손들을 죽였습니다. 왕 미세벨도 죽였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도 죽이고 또 아합의 손주 남유다의 아하시야도 죽이고 그의 자손들도 죽이고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도 죽이고 바알 신당 화장실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상을 허락하셨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도락하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계속해서 잘 섬겼더라면 더 많은 상을 허락하셨을 텐데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예후가 그 다음 행적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받았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예후를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잘한 것 같은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섬김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과 애식과 유선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죠. 신명기 6장 4절 6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를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후가 하나님의 명대로 아합 가문을 면하고 우상을 파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여로보암의 잘못은 그대로 놔두고 또 자신도 점점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후가 중간에 변한 거예요. 왜 예후가 변했을까요?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예후의 변심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권한이 자기 손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생각이나 말이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실제 상황 속으로 이제 들어가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했던 마음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권력이 보입니다. 명예가 보입니다. 재물이 보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키워갈 것인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나라의 권세를 유지할 것인가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남유다와 구별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로보암 행했던 종교 정적인 베델과 단의 송아지를 섬기는 산당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르면서 그 산당을 없애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을 이제 잊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자리인 것을 잊었습니다. 결국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결국 영토의 일부를 아람에게 잃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눈을 거두시는 순간 인간의 계획, 인간의 능력 다 소멸되어지고 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로 순종은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진행되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변하는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다고 중간에서 머물거나 돌아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순종이 요구하는 자리인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직분을 대하는 우리 모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